네, 오늘 신앙생활 6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있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있어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왜 창조했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한, 그리고 이것도 범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런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믿음 또는 영적 성장이 되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살죠. 영적 성장.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이 말씀도 정확한 말씀이죠. 왜냐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중심, 내 생각, 이렇게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거가 어딨냐?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단이 나옵니까? 그럼 그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갖고도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꽂힌 대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 성령 인도도 그렇고. 결국 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은 다 결국은 자기 체험,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성장이 되냐 안 되냐.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사단에 잡히는 육적 성장만 더 가중될 뿐이죠. 요 믿음,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도죠. 말씀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인도 속에서는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요. 또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나 이 메시지 들었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굳이 교회까지 신경 쓰고 뭐 이렇게까지는 거리가 멀겠죠.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내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요, 먼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이거를 갖게 되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면서 나뭇가지 갉아먹으면 결국 자기도 죽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커지죠. 그러면 그 종교가 삼키게 되죠. 그럼 뭐냐? 내가 교회를 못 지키면 결국 나를 죽이는 꼴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교회가 다스리고 지켜져야
가정을 다스리게 되고요. 후대까지, 그렇죠? 계속 자손대대로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천대까지 예, 복음 전하는 그런 가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힘을 가져야 된다. 문제, 환경, 어떤 인간관계 또는 어떤 시험이 와 있어도 이 힘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려지게 되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게 돼 있죠.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왜 힘을 갖냐?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마귀 계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래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결국 그죠?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죠. 어떻게 공격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로 나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다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본문에서 제가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요 주 안에서 그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성경을 보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요 신자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요. 깨어있으면 돼요. 그 깨어있는 게 뭐냐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요, 깨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여기까지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대적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대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막연하죠.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힘을 갖지 못하고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에 지금 뿌리가 되지 않는, 각인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악의 영이요. 이것도 지금 이 악의 영이 하늘에 있어요. 이 악의 영을 갖다 마귀의 괴계, 마귀가 괴계를 쓴다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한다 그러죠. 세상에도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절대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거짓말 같지 않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영적으로 마귀의 계계 중에 계계가 뭐냐면요, 종교라고 생각해요. 참 포장되어 있어요. 이건 종교는요, 기독교도요, 복음이 없으면 종교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 예배 있죠.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아니면 그거는 종교가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다. 그래서 기독교도 사기일 수가 있어요. 몇 번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야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광명한 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는요, 자신이 많이 속죠. 어떻게 속냐? 종교심. 이 종교심도요,
사람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종교심은요, 결국 내가 중심되어 있어요. 그 제가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진짜 내가 볼 땐 신앙의 선배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무슨 소리 하냐는 식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복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땐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뭐냐, 자기 종교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또 신비적이기도 해요. 기도 많이 해요. 능력 달라고 하고 또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막 방언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해도 방언을 하고, 그래서 초신자 때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말만 나오면 방언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에 붕 뜬 것처럼요, 기분이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방언이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해도 방언을 하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선행, 헌신, 이런 것들은 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만족이 되죠. 기쁘죠. 그걸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착각을 많이 했죠. 내 스스로가 마음의 위로와 내 충만을 받은 걸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선행들이에요. 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또 우리는 힘이 나죠. 또 이건 뭡니까? 행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신앙은요, 교회를,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고요, 교회를 다스리고 지킬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요. 문제 왔을 때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죠? 의식주의에 매달려 있어요. 사실은. 또 인간관계 초월하지 못해요. 사단이요, 예수님한테도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의식주의에 묶이겠죠. 근데 좀 특이한 분도 있어요. 자기가 종교생활 하면서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가 그때 그 물난리로 이렇게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물난리로 이렇게 망가졌죠, 교회가. 근데 자기 전 재산, 그때 600만 원 아마 전셋집을 방 한 칸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같이 목사님하고 개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같이 한 집을 살고 있기도 하고, 진짜 믿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매달리지는 않는다 쳐도요, 근데 뭔지 모르게 사람들은 여기에 강해지면서 자기가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마귀의 계계 중에 계계는 뭐냐, 반드시 이 복음에는 핍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다,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늘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힘을 입고 산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복음 5가지요, 반드시 핍박 옵니다.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막아요. 왜냐, 사단이 살아있고 밤낮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하는 일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마귀의 계계에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혈과 육이 강해져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만큼 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쏠깃하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감정 조절 안 되고요. 또 문제가 굉장히 문제 쪽으로 이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죠.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을 거야, 아마. 실상과 허상.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으로 계속 이제 믿음을 담대히 가져야 되냐. 결국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의식, 문제 보는 눈. 여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갖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자, 결국 이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종교식이죠.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계계에 속는 그런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안 한 것 같죠.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저자를 통해서 전신갑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전신갑주는 뭐죠?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전투 용어죠.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 그래서 지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군인들 머리 굉장히 모자, 무슨 모자라 하죠? 군인들이 쓰는 모자. 그리고 모자, 총탄 막는 그런 뭐라 그래. 가슴에 이렇게 입는 옷 있죠? 그런 것들을 왜 입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강건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건함은 우리가 답을 가질 때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 안에서 그래요. 요 주 안에서만 강건해지죠. 그러면 주 안에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속에서 이게 주 안에서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그러면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죠. 영적 사실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냐.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지고 실질적으로 믿으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것만큼 예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얼마큼 믿냐에 따라서 그 힘의 능력을 갖게 되고 안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분초마다 딴 생각하잖아요. 분초마다 딴 일 하잖아요. 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치부 때 군인, 전쟁 군인, 옛날 군인 이렇게 그리면서 옛날 용사들은 그랬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갖고 칼 들고 막 이러는 거. 그 순서대로 하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만 가져도 우리는 사실은 전신갑주 충분히 입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구원에 받은 확신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 같아요. 왜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다 하니까. 근데 가끔 구원의 확신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죠? 제 메시지 속에서 늘 하는 게 뭐냐? 증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갖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근거, 근거를 가지고 구원에 확신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뿐만이 아니고 의의 흉배,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요. 그 뭐 의의 흉배는 뭐죠? 갑옷이죠. 그거는 다른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늘 감사요.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이건 뭘 말하냐? 언약이에요. 또, 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방패라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요,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문제를 못 이기냐? 믿음이 없으니까. 좀 방패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죠. 그게 뭡니까?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죠. 이게 뭐죠? 전도자의 발걸음. 요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졌다. 늘 감사한다. 언약 잡았다. 믿음의 방패 가졌다. 성령의 말씀 가졌다. 해도 요게 안 되면 지속이 안 되죠. 믿음을 또 감사를 언약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개인화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맞죠? 맞아. 우리는 구원에 확신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언약 가지고 허리에 띠를, 진리의 띠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언약 요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해야 영적 상태가 되고요. 영적 성장이 됩니다. 뭐라 그랬냐?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졌다는 그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딱 하나님이란 증거,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아주 저절로 나오게끔 계속 지금은 이 하나님 아들 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죠. 또 얘기 한 주 빠지면요, 안 했다고 또 컴플레인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드냐, 이 말을 계속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요 병들어요. 그리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피가 곡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직 기독교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 이뤘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 중에 고백이 피로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했잖아요. 그 사랑 고백으로 하면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날
날마다 우린 사랑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린 그 증거를 갖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약속했어요. 성령은 안 보입니다. 성령 역사하는지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알면 돼요. 안 보여요, 성령은.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요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 중에 목적이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작정을 했겠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뺏기지 않는 이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이러고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내주 이 말이 안 나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내주가 목적이에요. 그거 다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우리 안에. 근데 이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도 잘못 받을까봐 마지막으로 부활하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선자, 제사장, 왕, 창세기 3장 문제. 과거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현재 요심으로 살아야 돼요. 땅끝, 이것만이 우리를 응답을 받는 답이고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미래를 갑니다. 그리고 땅끝 가는 전도자는 미래를 보장받게 돼 있어요. 요게 모든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결론. 그러니까 우린 서론본론 결론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런 말 듣죠, 우리가.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발판이다. 문제는 응답 중에 응답이다. 요거 없이 하는 말은요, 다 말장난이에요. 맞아. 문제는 기회야. 근데 내한테는 이 영적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기회라고 위로를 받고 발판이라고 위로를 받고 응답이라고 위로를 받을 뿐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한테 영적 힘이 생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는 기회예요.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의 우리 근본 문제 완전히 우리와 상관없을 만큼 끝냈어요. 그리고요, 예수 이름만이 영적 성장이 돼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 법도요, 법대로 치러지죠. 근데 이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은 법 중의 법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모든 삶의 우리의 목표가 되게끔, 목표가 돼야 돼요. 요 결론이 난 사람에게 우리는 문제는 기회고 발판이고 응답이 되죠.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냐? 악한 날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3절이죠.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 이게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죠. 많이. 전도서 9장 12절이요. 어느 날 후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고. 또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 잘 열심히 한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마귀 계기가 있다고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유는 대적하라고. 그리고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요, 이미 대적됐고요, 서게 돼 있는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발판이다, 문제는 응답이다. 우리는 이제 사역하면서 사람들한테, 영적인 힘이 연약한 초신자들한테는 문제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우리는 이제 영적 호흡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문제는 발판이 된다. 문제 중에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응답이 되게 한다. 라고 말은 해줘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역자라면요, 문제는 기회다, 발판이다, 응답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처음 창조 자체가 우리는 뭐냐, 문제 없는 하나님의 정복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내다가 아니라 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복음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은 요 믿음 때문에 언약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요걸 가지고 언약의 조상이 된 분들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면 기근이 축복으로 보였을 거예요. 기근이 발판으로 보이고 응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 눈을 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기근으로만 봤어요. 하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신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요걸 가지고 계속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날마다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